오늘 본문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성전에 임한다는 말은 그의 통치의 자리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거의 10년이 만 10년이 되어 가는데, 지난 10년을 201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신 이 자리에 들어가고 이 자리에서 깊어지고 싶어서 정말 많은 기도와 우리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게 뭐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이신 것은 분명하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니요. 아마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 있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야다의 세계로 우리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야다의 세계. 야다의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은 전체적이에요. 제 생명은 뭐 이렇게 손가락 하나는 죽어 있고 나는 다 살아 있고 이런 게 없잖아요. 통전적이고 총체적이죠. 그러니까 야다로 산다는 말은 생명 전체를 누립니다. 이 생명은 단절돼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 전체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만물을 누린다, 이런 것이죠.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이 실체를 모든 연결성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 뭐 아인슈타인이 E equals MC 스퀘어 이렇게 발견했잖아요. 그 우리는 뭐 이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그게 아니에요. 뭐 이 꽃을 봐도 E equals MC 스퀘어가 보이는 거예요. 저 뭐 바깥에 바람을 봐도 E equals MC 스퀘어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죠. 마치 이런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요세미티 공원의 그 다운워라고 하는 그 암벽을 이 맨손으로 올랐죠. 불가능하다는 걸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 뉴스를 딱 들었을 때 저도 옛날에 조금 바위를 탔으니까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에 저에게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손이 보고 싶다. 우리의 손으로는 바위를 5분만 잡고 있어도 아파서 못 잡습니다. 그 사람들은 며칠을 이 손끝으로 바위를 잡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은 우리 같은 손일 수가 없어요. 피부, 마디 이게 전부 다른 거죠. 아마 그분은 일반 생활을 하기에는 손 사용하는 게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희생한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은 그게 올라가기 어려운데 올라갔나 보다, 그렇게 답을 알죠. 실체는 모르는 거죠. 야다로 안다는 말은 실체를 모든 연결성 속에서 아는 거죠. 그때 나는 생명의 주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삶을 주시고 살아라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가 예배합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찬양팀이 인도하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지만은 내 주체성을 가지고
그것이 뭐 삶이 되었든 뭐가 됐든 하는 거죠.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죠. 그 시골 빵집에서 잡은 눈을 굽다 하는 책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어요. 사과나무를 심는데 요즘에는 농사를 짓든 과수원이든 하여튼 뭐 땅에서 작물을 기르는 건 두 가지예요. 때를 맞춰서 때를 맞춰서 농약을 뿌리는 것과 비료를 주는 것. 농약이 없으면 병충해를 나무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잘 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때를 맞춰서 비료를 줘야 됩니다. 비료를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자연농, 유기농을 하면은 이제 농약을 일단 안 뿌리죠. 농약을 안 뿌려요. 농약을 안 뿌리고 비료를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 비료를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기른 거는 영양가가 아주 좋겠구나. 그리고 비싼 돈을 내고 사 먹어요. 세상은 항상 그렇게 엉터리. 그런데 뭐 화학 비료를 줬든 유기 비료를 줬든 비료를 주는 나무는요, 그 비료에서 필요한 영분을 전부 빨아들이기 때문에 뿌리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극히 드물지만 천년 재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기가 아니고 천년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농약도 안 쓰지만 비료도 쓰지 않습니다. 그 비료를 안 주면 나무가 어디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요? 그 영양분을 찾기 위해서 나무 뿌리가 수십 메타를 땅속에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뭐 농약을 치고 길렀든 안 치고 길렀든 천년 재배를 했든 사과를 따보면 뭐 섬세한 분은 그 맛의 다름을 분명히 알죠. 하지만 대부분은 뭐 비슷비슷하고 영양가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조사할 수 없는, 사람이 분류할 수 없는,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력이에요. 그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영양가를 찾기 위해서 뿌리가 수십 메타를 뻗어간 나무의 열매는 거기에 영양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비료를 주면 비료에서 그냥 영양가를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은 나무는 영양가는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일단 참 고마운 게 이 미국 식품청이 이번에 중대한 발표했죠. 콜레스테롤 전에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뭘 발견했어요? 먹는 게 별로 차이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더라. 많이 만들어내지 않더라요. 그럼 마음껏 먹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를 먹느냐가 아니라 그 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타볼리즘이에요. 뱃을 많이 먹어도 잘 내 몸에 필요한 뱃이 들어오면 분해시켜서 내버려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별로 안 먹었는데 자꾸 자랑이 아니에요. 메타볼리즘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뭐 계란도 먹지 말라 이러다가 이제는 자폭하자는 건지 계란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 뭐 이러더라고요. 뉴스 다 들으셨죠? 그 사람들은 그걸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자연에 사는 짐승들은 많이 먹기도 하고 없을 때는 굶기도 해요. 근데 체내에서 적절하게 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생명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점점점 아티피셜하게 만드니까 뭐예요? 편한데 생명력이 줄어들면 불안이 증가하죠. 그래서 뭐 눈 조금 오는데도 예배 못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두렵지? 아무것도 아닌 일기에 그냥 활동이 딱 제한당해요. 저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옆에 분에게 강원도 얘기 또 나왔다 얘. 써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 국민학교 5학년 때예요. 강원도 가가지고 처음으로 강원도 눈을 봤는데 그때 누가 눈을 치워요? 안 치우잖아요. 쌓여서 그 고개를 넘어가는 길은 제 그때 나이로 이 배까지 이렇게 빠져요.
근데 그때 심부름을 갔어요. 엿 공장에 엿 만들고 남은 그 강냉이 찌끄러기 사러. 왜 그런 걸 살까? 그런 사람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까지 빠지는 길을 그때 걸음으로 걸으니까, 눈 속에 푹푹 빠지면서 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신발이 쑥 빠져요. 그래서 신발을 꺼내서 다시 신고 또 밟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시는. 그래도 심부름 보내면 그냥 갔다 오는 거지 뭐 그게 염려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눈 다 밀어줘, 치워줘. 편안하게 차 안에 타고 와. 그래도 움직이지를 못해. 생명력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인위적으로 컨트롤이 안 된 데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기독교를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목회자가 다 만들어놔요. 그럼 와서 참석하고 돌아가. 거기에는 소위 영양분, 예배 요소는 다 들어있지만 생명력은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 치자. 말씀을 봐요. 목회자가 다 해가지고는 씹어가지고 딱 듣기 좋은 말씀, 딱 듣기 좋은 시간에 딱 줘. 그러면 감동이 되지. 그 감동은 어디까지 가요? 예배 끝나고 목사하고 인사할 때까지. 인사 딱 끝나는 순간에 원위치, 이 시대의 표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주는 천연 재배의 농사꾼은 뭘 할까요? 농부는 두 가지예요. 때를 맞춰서 농약 주는 것, 때를 맞춰서 비료 주는 것. 그걸로 다 이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하는 농부는 뭐 할까? 1. 자빠져 논다. 2. 교회를 뻔질나게 들락날락한다. 3. 땅을 만든다. 땅이 점점 황폐해지고 땅의 기운은 계속 빼앗겨요. 땅을 만들어요. 어떤 땅을? 그 땅에 지렁이도 살고 뱀도 들어오고 개구리도 오고 땅에 속에는 파는 굼벵이도 있고 땅 자체가 생명을 품어 안는 생태계가 되도록 땅을 만들어요. 그러면 건강한 영적 인도자는 사람들이 땅 먹고 달고 맛있다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빵을 만들어서 줄까요? 어떤 빵을 먹더라도 나름대로 적절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생명 기능을 강화시켜 드릴까요? 표정들이 대답하기 싫다. 그런 표정들이에요. 더 이상 안 묻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면은 무슨 성경적인 정답 받는 거 아니에요. 정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E = MC 스퀘어 다 알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영적 기력이 중요해요. 영적 기력이. 그게 뭐예요? 세상과 역사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원리로 만들어진 세상과 역사를 아는 만큼 계시를 내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도 아셔야 돼요. 갤럭시도 아셔야 돼요. 역사, 문학, 예술도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똑같은 생명 원리가 전부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아실 때 계시를 만나는 순간
계시가 내게 된단 말이죠. 그게 생명력이 그만큼 탁 강해지는 거죠. 이 리액티브한 사람들은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기독교는 계시를 받기가 힘듭니다. 리액티브하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삶 자체가 감동인데 삶에서 자기 스스로 감동을 못 누려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라마를 봐야지. 드라마를 보면 PD가 이 감동을 느끼도록 뭐 출생의 비밀, 뭐 나쁜 녀석, 좋은 녀석 막 이렇게 섞어갖고 이 감동을 딱 받도록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감동을 좀 받았다 싶으면 뭐라 그래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아니, 내 삶 자체가 감동인데 이런 거짓된 아티피셜한 세상 속에 내가 가진 생명, 이게 감동인데 이걸 가짜 본성으로 살아가니까 남이 감동을 시켜줘야 감동이 된다고요. 예? 요즘은 또 뭐 감동적인 영상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아니, 코미디를 봐야 웃는다니까? 그것도 스스로 웃는 게 아니야. 웃어야 되는 장면이 되면 PD가 와 이렇게 웃는 소리를 내줘요. 그럼 그게 웃었구나 이래요. 그런 사람이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생명은 죽음으로만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서는 전부 안 죽으려고 살아요.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이에요. 예, 천연 효모로도 빵을 만들 수 있고 이스트로도 빵을 만들 수 있어요. 대개 빵은 전부 이스트로 만들어요. 저기 여러분들이 비싸게 주는 빵 전부 이스트로 만들어요. 뭐 무슨 바게트, 뚜게트, 뭐 가네 오네 사 먹어봐야 알지. 그 전부 이스트로 만들어요. 이스트로 만드는데 이스트 사실 때 보세요. 천연 효모라고 딱 붙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연 효모에서 축출해낸 거니까. 천연 효모에서 축출해냈는데 두 가지는 말 안 해줘. 첫째, 천연 효모에서 필요하고 관리하기 좋은 부분만 딱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스트로 만드는 빵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맛, 뭐 요 고소한 맛 이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천연 효모에 들어있는 구수한 맛, 쓴맛, 신맛 이런 맛은 다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고기의 입맛이 딱 들면 그 다음부터 진짜는 못 먹는 거예요. 가짜 맛에 이 맛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천연 효모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관리해야 되잖아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팔아야 되고 팔면은 또 몇 달 동안 놔둬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리하기 좋은 부분만 딱 케미컬리 축출을 한 거예요. 거기에 방부제를 써요. 그래도 그게 다 천연 효모라고 표기할 수 있어. 그래서 빵을 만들어요. 뭐가 중요한 것인가? 맛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생명력이 다른 거예요. 이스트로 만든 반죽은 이렇게 했다가 오늘 만들 시간이 없으면 냉동해 놓으면 돼요. 냉동했다 끄집어내서 오늘 우리 지금 예배 드린 거 맞죠? 성경 말씀 나누는 거 맞죠? 네. 꼭 설교할 거리가 없을 때는 빵 얘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냉동해서 꺼내가지고 녹이면 다시 부풀어 올라요. 이스트는 안 죽어요. 천연 효모는 냉동시키면 꼴까닥 끝나는 거예요. 진짜는 죽어요. 가짜는 안 죽어요. 여기 진짜 꽃이기 때문에 여기 죽어요. 여기 조화 갖다 놔봐요. 안 죽는다니까. 내년도 부활절 예배할 때까지 그냥 있어.
어쩌면 이거 10년 쓴 건지 몰라. 생명은 죽음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근데 세상은, 육체를 가지고 물질로 사는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쏘겨놨어요? 절대로 죽지 말라. 절대로 죽지 말라.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도 못 죽어. 네가 죽어야지 내가 왜 죽냐 이러지. 예. 제 간증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제 세포는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세포가 형성되는 거죠. 만약에 제 세포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제 죽어야 되는 세포가 안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되죠? 암덩어리가 됩니다. 암덩어리.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암덩어리입니다. 그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은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생명은 반드시 통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엄마와 갓난아기는 말을 못하는데 통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로 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통한다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통한다는 얘기예요. 나와서 종교의식 한다. 내가 성경 지식 많이 갖고 있다. Please. Enough is enough. Please. 자, 또 설교니까 본문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말라기는 전반부, 후반부 크게 두 개로 가로져요. 전반부의 주제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가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기억하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난리를 치니까 네가 누구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짜. 내가 만든 가짜. 진짜는 알죠.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가짜라는 거예요. 3, 4장은 뭐예요? 그것이 회복과 완성이 되는 길이죠. 회복과 완성이 되는 길의 첫 섹션이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메시아가 누구냐? 세탁소 주인이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깨끗게. 생명을 아는 사람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생존의 사람, 생명을 모르는 사람, 더러워도 많이 질라 그래요. 더러워도 움켜질라. 뭐를 움켜집니까? 삶이 움켜지는 겁니까? 통하고 나누어지는 게 삶이죠. 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한번 움켜져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런 거죠. 뭐. 자, 내용에 들어갑니다. 1절 뭐예요? 언약의 사자,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이 온다. 2절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3절 그래서 제사장들을 깨끗게 하여 그때부터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한다. 4절 그때 백성들이 나에게 드리는 봉헌물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5절 그래서 술수, 간음, 거짓, 착취, 압제, 학대 이런 것들,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심판한다. 성도님들, 술수, 간음, 거짓, 착취, 압제, 학대 전부 뭐예요? 남에게 해코지 하는 거죠. 남을 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삶인 것을 아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은근히 하든 돌려차기로 하든 don't do. 왜요? 그건 가짜 본성에서 나와요. 생명의 진짜 본성은 사랑하고 싶고 하나 되고 싶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은 평생 가짜로 버리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유업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죠. 살수록 허무해요. 겉으로 괜찮은 척 하지만 그 길밖엔 다른 게 없어요. 그 6가지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나를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력이 풍성해지게 해요. 생명력은 돈도 필요하면 끌어들이고
사람도 필요하면 끌어들이고 권세도 필요하면 누릴 것이고 능력도 필요하면 발휘하는 것이고 생명.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약을 합니다. 6절이죠. 6절인데 보시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1절 약속의 완성자가 임하신다. 6절 완성을 받는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 2절 그는 정결하게 하신다. 5절 거짓과 불경건을 다 심판해서 깨끗게 하신다. 그 가운데 주제가 뭐예요? 핵심 주제가 제사장들이 그때 공의로운 예물을 드린다. 4절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봉헌물을 드린다. 참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 통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돈 필요하십니까? 기독교는요 이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뇌물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눈치 빨리 챈 사람은 안 해요. 아무것도 모르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지성소가 죽음의 자리라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용납받아질 때, 하나님의 죽음에 우리의 죽음이 품어질 때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에게 피어나는 것이죠. 표정은 그러셔도 이해 한 줄로 미십니다. 제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오늘 눈 때문이에요. 분명히.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못 만납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냥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만나서 죽음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을 요약하면 약속을 받는 자는 순결하여져서 진짜가 되어서 통한다. 이게 6절의 핵심이에요.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약속을 받는 자는, 남은 자 6절에 약속을 받는 자는 순결함으로 진짜가 되어 통한다. 하나님과 통한다. 만물과 통한다. 역사와 통한다. 그러므로 유업을 누리는 것이에요. 진짜면 통해요. 가짜는 안 통하죠. 가짜는 자기가 딱 컨트롤해서 통할 것만 통하는데 통할 필요가 없는 건 통하게 하고 통할 필요가 있는 건 절대 안 통하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3가지의 계시를 봤죠. 1절, 6절, 2절, 5절, 3, 4절. 첫 번째, 남은 자. 약속의 완성을 받는 자들이죠. 생명의 통함이 열려서 영원히 하나님과 모든 세계와 통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품어 안는 사람들이죠. 생명을 품어 안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에 상키우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그 NDE, Near Death Experience,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새로운 또 리서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그 처음 발표될 때부터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서 보는데, 첫 사람은 엘리자베스 퀴어보르가 그 처음에 500명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인터뷰함으로 시작됐죠.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사회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 그러니까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짧게는 2-3시간 안에, 길게는 2일, 3일 후에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내적인 환상을 얘기하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의식적으로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걸 구별하는 그 학자들을 전부 같이 팀으로 동원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저는 제한테 들어왔던 건 그것이에요. 딱 그 죽는 순간에 그 다른 건 그 비슷해요. 자기의 영이
이렇게 붕 뜨는 것 같으면서 거기에서 가족도 보고 뭐 그래서 옛날 앤디 스터디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위에 이게 모자 쓰잖아요. 그거를 뭐 의사가 무슨 뭐를 쓰는지 누워 있는 환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걸 뭐를 쓰고 있는 것까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의사와 그 가족들이 얘기한 얘기 내용도 다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그거예요. 딱 죽으면서 환한 비단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펼쳐지고 막 이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나타나고 글로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글로 끌려서 그쪽으로 발을 이렇게 들이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조화로운 음악, 그 아름답고 뭐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그랬던 것들이 갑자기 캄캄한 혼돈과 어둠으로 바뀌면서 막 아귀들이 막 달려드는 그때 이제 놀라가지고 그냥 막 그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딱 깨어난 거야. 도망을 잘 쳐야 된다. 끌려 들어가면 끝장이지.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분들은 그 인터뷰 중에 극히 소수인데요. 그 유혹이 이렇게 막 너무나 아름답고 편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뭔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자기 마음은 그 좋은 데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음성에 끌리는 자기를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저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육체를 벗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귀가 없어졌을 때. 네. 다 같이 훈련하겠어요. 귀를 막고 제 설교를 들어보겠어요. 생명력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으나 벗으나 내 속에 생명이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비료를 쓰고 농약을 뿌리면 쉽게 수확하고 많이 수확하죠. 그러나 비료와 농약이 생명력은 아니에요. 결과를 갖다 준다고 생명력은 아니에요. 우리 미치 앨범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중에서 그 교수가 이게 루게릭 병으로 이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미치에게 그렇게 말하죠. 돈이 다정함을 대신할 수 없네. 그리고 권력도 다정함을 대신할 수 없지. 다정함이라는 감성으로 표현했지만 이거 뭐예요? 생명이 통하는, 생명의 통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죽어갈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아. 당연하죠. 돈과 권력은 생명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이렇게 죽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생명의 연대감을. 이분은 생명의 연대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뭐예요? 생명의 통함이죠. 생명력이죠.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을 광야의 순례로 지나가기를 원하는가? 생명력은 광야에서만 길러집니다. 농약 주고 비료 다 잘 뿌려놓은 가수원에서는 생명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약해지느냐 강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생명이 통하는,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들과 통하는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육체를 벗을 때 영혼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을 임브레이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사람은 맨날 죽음에서 도망치는 거죠. 이런 그 한 번의 얘기가 아닙니다. 매 순간에서 생명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매 순간 죽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만 어떻게 안 죽고 살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어떻게 안 죽고 살 수가 있어요? 예? 내 생각대로 움직여 줍니까? 아니지. 꼭 반대로. 그게 삶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의 사람은 그때 내가 죽음으로 가족 전체가 더 행복해지는, 죽음으로 생명이 피어나는 이 말하자면 부활의 비밀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 썩지 마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씻음의 비밀이죠. 메시아가 와서 씻는다. 이 처음 묵상을 할 때 저는 그랬어요. 왜 그냥 씻음만 주실까? 하나님,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몽땅 새롭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만 씻어내면 됩니다. 거짓만 씻어내면. 무슨 거짓에? 이 본성은 무한가치의 원석 같아서 이걸 연마해내면 영광이 나타나는데, 연마하는 과정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연마 안 하고 세상은 이렇게 금딱지 많이 갖다 붙이려는 거지. 명품도 갖다 붙이고, 학력도 갖다 붙이고, 뭐 경력도 갖다 붙이고, 뭐 성형해가지고 뭐 이렇게 눈도 크게 갖다 붙이고. 이번에 휴가 주시면 제가 꼭 거짓이 씻어지면 우리 모두 안에는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의 복과 비밀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고 거짓은 단절되죠. 이 생명이 통할 때 기가 살아나는 것이, 생명이 통할 때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픔을 정말 내가 이해받기 원하는 그 식으로 이해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통할 때 기가 살아나죠. 맞으면 죽어. 교회로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로 모여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본질적으로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 예배를 매주 드리시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소중한 삶의 시간을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면, 들을 때마다 생명력으로 새로워지고, 들을 때마다 새 세계가 열리고, 들을 때마다 내가 나로 자신 있고 담대해지고 떳떳해지는 생명의 회복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할 거예요. 이학권 성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저 선교지 가시오, 이럴 거예요. 불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죽이라고.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어떡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 서가지고 누가 예배 인도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뭐 이 말씀이 이거니까 이렇게 들으라 그러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갓난 아기 때는 젖먹여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장성한 자에게 밥 먹여주겠다 그러면 기뻐요? 짜증나지. 옆에 분에게 곧 짜증날 거예요. 통하면 기가 살고 회복이 되죠. 뭐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 생명 만드시고 딱 두 가지예요.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권세를 주셨잖아요. 생명은 복과 권세만 회복되면 돼요. 복은 뭐예요? 하나 되는 게 복이에요. 통하는 게. 부부가 하나가 되어도 얼마나 복이 큰데, 우리가 하나 된다면 그 복이 땅끝까지 복이 되고도 남죠. 그 다음에 권세는 뭐예요? 내가 낳을 수 있는 게 권세잖아요. 내가 낳을 수 있는 게 I am. 내가 낳을 수 없어가지고 맨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말 한마디를 해도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으러 왔을 때 나다 그러니까 물러가 넘어졌잖아요. 자, 지금 이제 실험을 하겠어요. 나다. 눈도 깜짝 안 하는구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하는 사람은 퀀텀 리프가 일어나요. 초월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 번 드린 얘기인데 한 번 더 하겠어요. 뭐 다른 적절한 예화가 없어. 그러니까 들은 거 또 들으시라고. 지하철에 아이 3명하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탔어요. 타자마자 아이들이 뭐 뛰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 발을 밟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남자는 정신없이 앉아 있어. 그 모든 사람이 째려보는 거야. 막 속으로 do something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비겁해가지고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때 하나인 교회 성도가 그 중에 하나 있었어. 그래서 용감하게 그 남자한테 여보시오, 애들 좀 어떻게 하시오 그랬어요. 그 남자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돌아보더니 애들이 막 난리치는 걸 보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쟤들 엄마가 조금 전에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모두가 마음껏 뛰어놀아. 소리 더 질러도 돼. 뭐가? 통했으니까. 통함은 초월이 일어나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통하시라고. 그럼 복과 권세는 따라오게 돼 있는데 서로 방방 뛰면서 네 죽어라, 내 살자마. 그래서 이 통함이 일어나면 사람이 천진난만해져요. 어린아이 같아져요. 뭐 통하는데 뭘 컨트롤 합니까? 통하는데 무슨 껍질 뒤집어, 통하는데 뭐 유식하게 말을 합니까? 저는 그 실존적 고뇌와 아픔에 어젯밤도 코를 골며 그냥 자연스럽죠. 맹구가 그랬대. 맹구가 시험을 보는데 이 다정한 사이를 사자성어로 적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뭐 다른 애들은 전부 중마고우, 뭐 관표지교, 뭐 질환지교, 뭐 건강지교, 금석지교, 뭐 많이 있죠. 막 적는데 맹구는 그랬대. 불알 친구. 그 농담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진짜로 격식 없이 지금 친구 관계를 누리는 녀석은 어느 놈이요? 맹구야, 맹구. 옆에 분에게 맹구야 반가워. 예.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교리 믿지 마십시오. 교리적인 거듭남 믿지 마십시오. 난 예수를 고백하니까 난 거듭났으면 통하죠.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하늘과 단절되었던 땅이 처음으로 교통하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무슨 대단한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 통하는 것 같아. 우리 문제야. 그래서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하고 영이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러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믿을 리가 있겠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몰라.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아빠와 통화하는 게 기도죠. 우리는 뭐 기도를 세게 하면, 기도를 뭐 잘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컨트롤하는 줄 알아. 아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세요. 상반부, 하반부. 상반부는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걸 나도 원하는 거죠. 하반부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도 원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 뭐예요? 이 땅을 광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 방석 깔지 않는 사람들, 고난의 도전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저 간질 걸린 애가 막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이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딱 고쳐주시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와 통하니까 그 통함 속에 아이를 품어줘서 아이가 다 같이 통하게 해준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거야. 믿음이 없어.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통하게 돼 있어. 산이 옮겨지라 그러면 통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통해? 그래서 믿음과 기도와 생명이 통한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통하고 만물과 교통하는 그 믿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리 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종교생활, 기독교 종교생활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What's the difference? What is the difference?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거 잘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는 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냐고. It's all the same thing. 시대의 표적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모릅니다. 에베소서가 뭐라고요? 십자가는 모든 원수된 것, 모든 막힌 것을 다 폐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딱 단절돼서 컨트롤하고 있어. 내 것 지키고 내 칼큘레이션 다 하고 사람들하고 말 한마디 뭐 하나 해도 다 계산으로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니까 꽤 잘하거든.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너 진짜 불쌍해. 너 정말 불쌍하다 얘. 너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그걸 모르니 너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죽음을 이기신 통치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죽음을 없애버렸다 아니에요. 없애버려 지금 죽는 사람 없애야지. 아니에요. 항상 죽음으로 생명을 사는, 죽지 않으려고 박제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항상 죽음으로 생명을 사는 생명의 진리와 길을 주님은 우리 앞에 활짝 여셨다. 주의하십시오. 세상에서는 가짜 본성으로 밖에는 못 삽니다. 욕심과 불안으로 사는 것이죠.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성, 사랑과 자유와 창조성, 이것을 살 때 우리는 사는 맛이 나는 것이죠. 사는 맛이 나면은 너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너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사는 맛이 안 나는 사람은 꼭 남을 보고 바뀌라 그래. 뭐 어제도 우리 H9 모였는데 그런 성도가 있더라. 목사의 설교가 짧아져야 돼, 이런 사람이. 사례를 올려주면 짧아질 수도 있지. 기도하십시다.